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이 두 나라를 어렵게 하는 이웃 나라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태국어 성경은 시리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으로서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상업의 재능을 보임으로 각지를 돌아다니며 통상을 벌였기 때문에 그 언어가 동방무역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수백 년이 지난 신약시대 때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들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아람어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는 열왕기하 5장에서는 자신들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며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을 때만 해도 좋은 관계였지만 6장에서는 다시 대립 관계가 이어져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의 모든 전략을 엘리사 선지자가 꿰뚫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아람의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이 아람 군대를 이끌어서 어디까지 데려오셨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까지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죽이지 말고 물과 음식을 먹여 다시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잠시 평화의 시대가 왔지만 6장 하반절에 보면 또다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고 수개월 동안의 봉쇄로 인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율법으로 그만은 나귀의 머리를 식용으로 매매하고 심지어 배고픔에 백성들이 인육까지 먹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두 나라 사이에 서로 평온한 상태였다가 다시 냉전의 상태가 되고 또다시 평온의 상태로 이어지다가 다시 냉정 상태로 돌변하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오랜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시대 때 아람에는 베나닷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약 12년의 짧은 시간 동안 이와 같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고 또 바뀌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제목과 같이 온 세상의 주권을 붙잡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람을 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베나닷,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항상 큰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도 나이가 들어 병에 들어 눕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아람, 즉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이 다마스쿠스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베나닷에게 엘리사는 그의 인생 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전략을 적들에게 알려주고 자신들이 엘리사를 애워싸려 하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 눈멀게 만들고 적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끌어들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이 들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던 불치병, 나병을 고친 사람이 바로 엘리사이니 나의 병도 반드시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엘리사를 마중 나가게 한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왕의 신복인 하사엘은 다메섹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귀한 선물들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마중을 나갑니다. 이 하사엘은 아람 나라에서 이제 베나닷을 이어 왕이 오를 사람입니다. 이 하사엘에 대한 글이 고대 아수르 비문에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벌도 없는 하사엘이 왕위를 차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비천한 데서 왕위에까지 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그가 노력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이 병들었을 때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시켜서 엘리사를 마중 나가게 할 때 발탁이 될 정도로 이 하사엘은 비천한 곳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하여 왕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사엘이라는 이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엘리사 이전 시대인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9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 하사엘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열왕기상 19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자 엘리야를 대신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이곳에 온 이유는 1차적으로 지금의 아람 왕인 베나닷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알려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람 땅에 사는 하사엘에게 찾아가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묵묵히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까지 아람 나라를 오랜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람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옆에서 이토록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라고 주신 그 삶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과 솔로몬 때까지는 언제나 삶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덮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 때 말년에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허락하고 그 결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우상화돼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중에 아합이라는 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기자 450명과 또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기자 400명을 세워서 전국을 우상을 섬기는 도시로 전락시켰을 때 하나님은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반격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아합은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시는 일에 이 아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도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다시 불일 듯 강성해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엘리사는 지금 자신이 아람의 다음 왕이 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한 일인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걸어간 다메섹에서 하사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쏘시개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사엘의 손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눈물들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칠 것을 놓고 울었다면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칠 것을 놓고 울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울었던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모습은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불일 듯 일으키게 하기 위해 자신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동쪽 육로길인 니느웨를 뒤로한 채 서쪽 저 끝에 있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 불린 사도 바울이 서바나라고 불렀던 스페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백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서 큰 풍랑이는 확성기를 통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령한 길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가 명령한 길을 향해 돌아가라. 풍랑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요나 선지자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고 그를 바다에 던지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을 스올이다, 즉 암흑의 뱃속이라고 일컬으며 자기는 죽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드렸고 3일의 기도를 마치자 요나를 토해낸 곳은 놀랍게도 요나가 니느웨로 가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못하고 니느웨로 갔고 그 결과 니느웨를 수도로 갖고 있는 신생국과 아수르라는 나라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므로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도 요나가 겪었던 수월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쟁을 겪습니까? 왜 우리가 사는 곳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성도임에도 계속 패배와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가능성의 문제이기 전에 죄의 문제이고 경건의 문제이며 거룩의 문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나라와 사회와 그리고 가정과 일터가 죄에서 돌이키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와 가정에게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곳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땅을 위해 오늘 본문에 있는 선지자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 땅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며 탄식하며 우셨죠. 이것은 성도는 자신이 서 있는 땅에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야 할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비평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당장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며 쉽게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울어줄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비평가가 아니라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개인의 아픔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학교 안에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 선지자를 아람 땅에 보내시고 하사엘에게 아람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사엘이 그 다음 날 왕을 시해한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사엘의 살인을 조장하신 것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석해내지 못하면 오늘날에도 왕들의 이야기들, 즉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자들이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장하신 것이다 라고 잘못 오해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악해지도록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악한 길을 걷는 것은 그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의 말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상이로구나, 이것을 알고 그 다음날 왕을 시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사엘은 이미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왕을 시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그 마음이 발각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의 미래를 말하자 하사엘은 자신을 개에 비유하면서까지 강하게 부정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에 품고 있는 음모를 숨기기 위해서 강하게 부정하는 이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의 뜻은 너의 은밀한 속내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파는 명목으로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너의 속내를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다가 아니라고 해놓고 예수님을 판 것처럼 하사엘은 자신을 개라고까지 비유하며 아니라고 부정해놓고는 왕이 엘리사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더냐라고 묻자 엘리사가 말한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누락시켜서 보고합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해서 첫째로 왕이 반드시 살리라라고 했고 두 번째로 그리고 왕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은 자신의 계획을 폭로한 이 두 번째 말은 보고해서 누락시킨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왕이 산다라고만 보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뺀 이유는 그렇게 되면 왕이 대비를 하게 되므로 왕을 시해할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사엘이 왕을 시해한 것은 엘리사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준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나라와 국가를 통치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오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악을 조장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주님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핑계거리를 삼게 되면
성경의 틀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재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팽팽한 긴장감을 우리가 볼 때만이 성경은 살아서 내 마음에서 움직이게 되고 나는 말씀을 통해 심령이 깨어지며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어려운 세력이, 악한 세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모토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의로운 아름다운 길을 선택해 걸어 나아가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그 땅을 향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 사회의 중보자로 서시고 비록 작은 몸짓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의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태국 땅이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도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